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요 우리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야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4장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지면서요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다윗 가문의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과요 또한 르호보암에 맞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요 이끌어간 여로보암 왕, 이 두 왕들의 정치, 특별히 신앙을 번갈아 가면서 대조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장에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의 앞선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함께 봉독한 31절까지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왕래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자리와 이름이 위태해질 것을 염려하여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요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레위인도 아닌 일반 사람을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곧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세워갑니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누림이 되는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이 죄악에 하나님은요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하여 붙잡고자 했던 그의 왕위, 그의 왕권, 그의 가정과 가문까지도 모두 마르게 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기고요 나의 성공과 성취를 누림이 되어서는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 이어서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죄악에 대하여 전하고 있지요. 본문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오를 때의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악도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는요 솔로몬 선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요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서요 산당을 짓고 그곳에 우상과 아세라생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24절에서는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주상들을 섬길 때요 그들의 그 제사의 예식,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예식 중 하나가요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혼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산,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신전의 창기에는요 여자도 있었지만 남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르호보암과 남유다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말씀에는요 21절의 말씀에도 우리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31절 마지막에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성경의 기자가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요 르호보암의 죄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선왕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요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취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도 그중 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가 아들 르호보암을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은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보다 더 뛰어나게 여호와 앞에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지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왕인 솔로몬 왕이 남겨놓았던 그 찬란한 부귀영화 권력과 건설로요 더 뛰어난 죄악을 행하였다. 당연하겠지요. 더 영악한 죄인, 더 똑똑한 죄인을 만들어낸 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결국 이방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고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25절부터 28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의 보물과 솔로몬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답니다. 선왕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까지도 다 빼앗긴 르호보암은요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때 이 놋방패를 들고서 나아갔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찬란했던 부귀영화가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애굽 선왕인 솔로몬이 가장 공들였고 가장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요, 첫 번째 결혼이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략적으로 통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보낸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애굽의 침략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역사는 결국 그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애굽의 그 공주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지요. 이 모든 악순환은요, 결국 지혜롭다 하는 왕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본문 마지막 29절 31절 다시 한번 또 보시지요.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르호보암의 역대기를 짧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금 깨우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 다음 시대 르호보암에서 모두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결과이고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불신앙과 우상숭배는요, 결국 솔로몬 왕이 남겨놓았던 부귀와 영화, 권력과 권세가 더욱더 영악하고 무서운 죄악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 죄에 더욱 영악하고 똑똑한 무서운 죄인을 만들어내고 마는 겁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그 삶에는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항상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렇지요. 항상 전쟁이 있다. 우리도 결국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히어 자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되어 자게 되는 날에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훗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평가될 터인데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남기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더 영악하고 무서운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선하다, 이러한 평가가 되어져야 하는 줄 압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앞세워서 애굽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에서 멀게 되면요, 세상의 부귀영화의 찬란함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함도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더욱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믿음을 더욱 축복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더욱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일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니 결국 패망이 되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이 중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을 행하고
소망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며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의 아들 시대에 오히려 독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 그 부귀영화로 인하여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진 그 최후가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욕보이게 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신앙의 관건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더 세상에 하나님 죄악에 똑똑하고 영악한 하나님 죄인들이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위도 권세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권위와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 그러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경외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고 또한 유산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림이 아니요 세상을 누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고하오니 우리의 누림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선하고 의롭다 하나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이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선하다 하나님 평가받는 그러한 팬데믹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관과 주차장 증축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 드높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 목회 사역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